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자주 읽어보지 못한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혹시 말씀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이제 누군가의 기준에 부족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도 그 뿌린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건 사람이라도 자라게 하시는 건 주님이시라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에 앞서서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연상하게 된 제 기억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시는 원목분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원목이 뭐냐면 저희 병원들 중에서는 그 병동을 담당하시는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 중에선 그 병동을 담당하는 병원 목사님이 있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원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대학병원에는 병동의 단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원목이 환자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암병동에 한 분, 소아병동에 한 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원목이 병원마다 이 대학병원의 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병원이라고 제가 그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3년 전에 어떤 대학병원 원목들 사이에 큰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분께서는 이제 그곳의 정치 싸움을 피해서 사임을 하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병원의 원목들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갈라 고소하고 실제로 싸우다가 그 몇 분은 나가기도 하시고 세상 법정에 서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목회지가 갈라지고 서로 상처를 입는 분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분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 사이에서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로 인한 연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래서 교회 내에 분란이 생겨서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미소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래서 서로 싸우고 심지어 고소하게 된다면 더 이상 저희는 그 성도와 세상 사람은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마태복음 5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 말씀대로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밟히듯이 샬롬이 없는 평화와 안녕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게 조롱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영감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부족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연합하여 그들이 함께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여러 모습들, 태도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오는 바울의 권고사항을 갖추거나 혹은 갖춰야 한다고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 중 아무것도 저희가 가지지 못한다면은 그런 성도가 나오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을 저희에게 권고하고 있는지 본문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사항이 있는데 먼저 나오는 단어가 격려입니다. 저희 중에 누군가가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 용기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북돋는 격려가 상황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 그 다음 단어로 나오는 사랑의 위로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는 모습 혹은 격려하여서 다시 북돋고 힘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사귈 때에는 이 사회처럼 이익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전 관계나 하다못해 이성 관계에 있어서도 책잡히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때로는 뱀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교활해 보일 정도로 지혜로워야 하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거의 백치에 가까울 정도로 순진하게, 신뢰할 때는 또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런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가지게 되길, 또는 그것을 바라는 모습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1절 마지막에는 그뿐만 아니라 동정심과 자비 역시 제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자라고 하고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일이 생기기를, 혹은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정말로 동정심과 자비,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저희가 교회 내에 다른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 혹은 될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은 강도당에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보고 지나친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의, 그 길에 쓰러진 사람의 이웃은 그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도운 사람, 즉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격려나 혹은 사랑의 위로나 혹은 동정심이나 자비의 마음으로 성령님이 도우시는 교제의 기회가 있다면
그 마음을 저희가 따를 때에야,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야 저희가 누군가의 이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저희 모두가 그렇게 함께 할 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 직접적으로 그 본론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보니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1절에서 언급했듯이 서로 이웃이 되려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서신을 받은 빌립보 교회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추후에 빌립보 교회가 잘 연합했다 라는 소문을 듣는다면 2절 끝머리 말씀처럼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따르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바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만 연합에 있어서 이 연합이 단순히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것이 전부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모두의 의견이 같은 것은 이 독재 국가도 아니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거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문 3절에 보니까 일할 때 경쟁하거나 허영으로 거칠게 하지 말고 겸손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긴다면, 그렇기에 서로 존중한다면, 또한 4절 말씀처럼 내 일 말고도 다른 사람의 일도 돕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서로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아무리 개성 강한 사람들이 서로 모이더라도 그 눈앞의 문제에 대처하면서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권하였던 것을 한 줄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스스로를 낮춰서 서로의 이웃이 되어라.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모습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예시로서 5절부터 예수님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애초에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시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희가 교회 내에서 연합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모습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 되려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를 낮추어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아 배려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나를 낮추길 원합니다. 저희가 서로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 정릉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